제가 우리 교회 모든 곳에 다 애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곳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가장 마음이 크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어디일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마음이 가는 곳은 천막카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글쎄 왜 그럴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막카페가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것에 보호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막카페는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음과 시설이 더 좋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보다 천막카페가 마음이 더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 제 정성이 들어가 있지만 천막카페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제가 또 이것저것 만들면서 정성과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천장에 다른 것도 대보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면은 비가 셀까봐 비가 새지 않도록 단두리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되게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춥지 않게 해서 어떤 난로를 갖다 놓으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천막이다 보니까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보기 싫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궁리하면서 나름대로 거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을 덧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시설이 괜찮은 이 예배당보다 이 천막카페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제 마음이 천막카페에 더 많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손길이 더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면 그렇고 다른 곳에서 보면 내 손길이 더 많이 가는 것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고 쉽게 산 거. 돈 주고 쉽게 산 것은요, 고장나면은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든 거,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가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만든 것은 돈 주고 산 것보다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애정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깊이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것보다 돈 빌린 것과 내가 돈 빌려주고 왔다고 어떤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요.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빚을 빌려준 거죠. 빌린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돈 빌려줬자, 그랬어? 이럴 수 있지만은 내가 빌려준 것만큼은 내가 언제 얼마를 빌려줬잖아. 이렇게 더 정확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부부 간의 싸움도 보면요, 난 너에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줬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거예요. 예.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나도 해준 것이 많지만 상대편이 나한테 해준 것도 많은데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해준 것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의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가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길이 들어가 있는 곳은
내 손길이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더 애정이 있고 애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교회에 오면은 내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것은 먼저 눈길이 가고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이가 반주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중에 이제 비염 수술해가지고 오늘 형이 이제 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이가 반주자다 보니까 항상 이 앞에 있는 신디사이저에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소중하게 돼야 합니다. 여름에 이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뜨겁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이렇게 뭐 햇빛 들어오는데 뭐 물만 안 맞으면 되지. 그런데 반주자는 다르더라고요. 햇빛 맞으면 안 된다고 덮개 갖다 씌우고 또 이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햇빛을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가서 살피고 앉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악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성이 들어간 거죠. 내 헌신이 들어가고 내 애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면은 제일 먼저 거기에 관심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먼저 고정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난 여태까지 교회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마음이 가고 그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헌신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이 강대상에서 한번 닦고 가세요. 한번 싹 닦고 가십시오. 매주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여기 겁니다. 먼지가 묻지 않았나? 뭐 어디에 흠이 잡히지 않았나? 그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 가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내가 헌신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헌신이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헌신을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헌신 다음에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이 연약한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헌신을 해라. 그리고 재물 헌금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물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면은 버려라. 상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이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재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권위를 주고요. 편안함을 줍니다.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 다음으로 집착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심지어는요, 물질에 과도한 집착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과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가서 싸우는 용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폭탄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목숨을 돈 때문에 지금 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물질에 집착을 하는데, 내가 목숨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아니, 생명을 바꿀 수만큼 있는 것이 물질인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내가 그만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로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면 물질을 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구한테 줍니까? 내가 소중한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뭐 구제로 이렇게 요즘처럼 이재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선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질을 줍니까?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물질을 주는 겁니다. 왜? 물질이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함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물질을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음. 예.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나의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애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뭐 하냐면 내가 교회에 뭐 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숙한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 교회에 무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끼쳤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다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 내가 뭐도 했어. 내가 이 교회에 뭐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끼쳤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 직분자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고 아니면 직분이 없고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았어도 정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된가는 그런 것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자, 서원이란 히브리어로 네델인데요, 입에서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고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맹세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고 서원입니다. 뭐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맹세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부모님들, 하나님 대학만 붙게 해주십시오. 대학을 붙게 해주시면 예배는 물론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취업, 취업만 시켜주십시오. 취업만 하면은 내가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학교 가서 모아서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병.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하나님 돈이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맹세들, 소원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무엇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해결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서원을 하냐면요. 기도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선교를 간다든가 부흥회를 간다든가 부흥회 참석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입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져서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신이 했던 소원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해주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라고 소원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보았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 항상 마음에 무거운 부담들, 죄책감, 내가 분명히 이런 소원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소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나가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중간 어디에서 잠을 잤습니까? 예, 베델에서 잠을 잤죠.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이 여행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소원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소원했습니다. 이 잘못된 소원이죠. 이제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인지 될 수도 있고 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잘못된 소원이죠. 네, 잘못된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 소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었고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정말 성전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두 번은 해봤을 거고요. 주위에 보면 이런 맹세와 소원하신 분들이 많고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소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고요. 14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4절까지는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건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발적으로 드릴 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요된 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든가 붕에 갔든가 그러면 그 강사들이 어떤 집사님 보고 다 그런 이해가 돼.
집사님 뭐 교회 뭐 피아노를 하세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마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강요에 의한 것은 서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값기를 저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원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서원했는데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1, 내가 1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있다. 근데 물을 수가 있는데 5분의 1이니까 자신한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하면서 물으려고 하는 손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운한 것이 있으면 지켜라. 그런데 지킬 수가 없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요, 지키지 못할 때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 중에 내가 하나님께는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있다면 서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그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서운할 때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너 자신이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그럼 너 자녀는 누구 거냐? 그럼 너 집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이건 내 자신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자녀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집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내 거야 다. 너가 나한테 드린다고 하지 않아도 너도 내 거고 너 자녀도 내 거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집 조차도 다 내 거야. 내 건데 네가 못 들어 왜 나한테 드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도 하나님 거고 땅도 하나님 건데 너가 거기에 내 거에 대해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 우리의 토지, 이 모든 것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걸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할 때 37절 말씀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번역한 것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예할 때는 예, 아닐 때는 그냥 아니요, 옳은 거 할 때는 옳다, 뭐 아니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만일 그렇다면 내 목에도 내놓겠습니다. 아니요, 어길 경우는 내 손을 가르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존재는요, 맹세라고 약속할 때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야기하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뭐 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맹세한다, 약속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요,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라고만 대답하는다는 거죠. 예.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지으셨는데 잘못했는데 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로 그런 게 없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 밝혀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얼굴에 벅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예했더니 예라고만 해. 거기다 하나님 이름 더하지 마. 아니든 아니라고만 해도 돼. 충분해. 근데 뒤에다가 자꾸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give and take. 네. 준 만큼 온다. 네가 나한테 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축의금을 내고 조율금을 낼 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했기 때문에 나도 10만 원? 그죠? 아니면 내가 10만 원 하면 저 사람한테 10만 원? 이건 뭡니까? 내가 받을 만큼 주는 거예요. 주는 만큼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는 거는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선교사가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래다. 설이 아니다. 맹세다. 맹세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이건 벌써 나의 자신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원이지 하나님은 안 주시면 난 안 하고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소원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소원이고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외적으로 무엇인가 했다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헌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소원이고 이것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제가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하세요. 뭐 성경 읽으세요. 예배 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9월달에 이제 우리 뭐 신앙 부흥을 위한 회복을 위한 뭐 부흥이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게끔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해야 된다, 교회 프로그램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그 눈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은 다른데 보니까요, 그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리시지만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목사한테 뭐 잘 보여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뭐 기도에 와서 이렇게 체크도 하고 뭐도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나중 직분을 받아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소원이 맹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원, 맹세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발적으로 소원할 때는요, 못 지킬 수도 없고 누리지도 않을 뿐더러 부담되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헌신의 길로 나가는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